인류의 질병 중에 이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는 아주 그야말로 요상한 질병입니다. 이 언어 동작이 이 후발성,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성으로서 어떤 세파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한 이상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이 대뇌의 이 성능이 지능이 저하됨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한 번 걸리면은 치료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지금 300만 명이라고는 추세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로 우려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그만큼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땅과 육과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의 현상의 하나인데, 이게 하늘과 영과 하나님의 나라인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런 영적 치매 현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치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사실은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건 전부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우리가 보는 이게 실체 같고 원형이고 진짜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의 모형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모형이라는 자체가 생명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현실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여기서 체험하고 시각, 청각, 무슨 후각, 무슨 미각, 촉각, 이런 것이 우리가 체험하면 살면서 그냥 아파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이런 예민한 감각이 사실 생명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오는 이 육체의 촉각을 하나의 모형으로 봤으니, 실체인 원형인 저 하늘나라 영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영적 치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이게 실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절대 나타나 보이지도 아니하고 감추이고 숨겨진 비밀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추세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영계가 안 보이니까 이게 실체인데, 여기가 생명인데 이걸 전혀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이 지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 지식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왜? 지금 보이는 이 세대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만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설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설계가 있고, 이 땅에 지금 여기 세계에 이 모형적인 설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형적인 이 땅 육 사람의 이 현실 세계만 보고 이걸 실체라고 여기고 사는 우리가 지금 큰 착각과 오리에 빠져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원형과 실체를 봐야 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답답하고 이걸 보려고 애를 썼는 일도 아니 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도요 신학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학적으로나 이런 것이 너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지식을 지혜를 이 능력을 알기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이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아니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인이 악인이 어떻게 보여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인과 악인이 영적 침해에 걸린 존재다 그 말이야.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데는 분명히 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극히 비정상하니. 그럼 우리가 치매 현상을 육적으로 보기에도 그 치매 걸린 사람이 보면 상식 이하의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도무지 이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인간 세상과 기독교가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치매라는 것이 과연 어떤 현상이길래 지금 주님이 저렇게 한탄을 하실까? 이걸 잘 보고 우리가 이런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교도 없는 거죠. 기독교가.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사는데 천국을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상하리만큼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려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근데 그 비밀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처방을 알려줘야 되고 치료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찌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왜 멸망을 받느냐 왜 지옥에 가느냐 하고 아주 심히 반발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치매 현상인 거예요. 영적 치매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왜 창조했는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해보면 전부 모르고 좀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왜 창조했는지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산다니까. 이걸 모르면 기독교의 시작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시초부터 출발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알아서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밟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황당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교리가 어디 있고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나중에 그 고백은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세상에 그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예? 후궁을 7천이나 두고 황금 상하 보좌에서 40년의 왕권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니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도 그런 걸 한 거예요. 달리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결국은 세상은 헛되고 험한 것뿐이다. 허상이다. 근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대처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가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서 파생이 되고 유래가 됐다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라는 그 파생된 존재 지체라고 하는 존재는 뭐고 그 본체인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왜 이 세상에 보내느냐? 우리는 본향이 천국인데 영이 그럼 왜 육체를 입혀서 보내느냐?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기독교에. 이게 지금 원리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린 죄인이었는데 아담이 죄졌는데 그 죄인이었고 죽을 인생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받고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간다. 이거 하나요. 이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온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치매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치매 현상.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이 아주 극히 비정상적인 삶으로서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린 영의 실체예요. 영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치매에 걸려버리면 죽어도 절대 천국은 못 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보냈더니 지금 교회에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참, 이 성경의 해석 설교로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진리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응? 봐요. 이 창세기에서요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요거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지금 창세기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시간이 듭니까?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 도대체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어?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영과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는 땅으로 분리되고 자 이거 기독교 이게 지금 빠졌어요. 이게 빠져서 도대체가 성경의 해석이 지금 원리가 안 나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하늘을 뭐라고 했냐면 본체라고 했어요. 땅이 지체라고 그랬고 영이 본체라고 그랬고 육이 지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본체라고 그랬고 사람이 지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답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 영 하나님이 본체이고 생명이 거기 있다가 생명이 거기 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전부 본체에 있다. 그러면 지체는 하나의 그 극히 일부분으로 이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지체 없이는 본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지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땅이나 육이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늘 영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땅은 하늘과 그리고 육은 영과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기록이 되기를 땅과 육과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하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기록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고 영에서 왜 육으로 분리시키고 왜 하늘에서 땅으로 분리시켰는지 이걸 알고 성경을 풀어나가면요 구원의 원리와 비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학교에서부터 알려주고요 성경 해석하기서부터 이걸 알려줬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식이 비정상적인 지식이나 상식도 지금 비정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듯이 이걸 모르고야 천국의 백성이 올바르게 교육되고 양육되고 훈련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그러고 나서는 이 욥기를 보니까 빨리 이해가 와요. 벌써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그것이 뭐예요? 물론 욥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래요. 참 욥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궁금해하고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욥의 고난이에요. 에? 이걸 지금 정답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자, 욥의 고난이 왜 욥이 고난이 왔어요? 그 지금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고서는 사실 하나님이 대단히 칭찬했던 욥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거듭나게 하려고 천상입을 두 번 갔는데 거기서 사단까지 불러가지고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해주고 하나님이 걔를 얼마나 사랑하고 다 울타리 쳐서 누구 척걸지 못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놔두면 저게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지금 욥이 거듭나야 되는데 치명적으로 거듭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육의 세계 보는 세계에서만이 여기서 그 신앙에 충만했지 영의 세계는 전혀 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욥기서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어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성경은 박사관이 아주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그 우수 땅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을 양육할 만큼 족장으로서 선생으로서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벌급의 재산이 다 지금 날아가고 10남매가 금쪽 같은 10남매가 다 지붕이 복잡 집이 무너져서 압사해서 다 죽고 이 광경을 보는 부인은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선 저주하고 떠나고 그러니 이 같은 참상이 어디냐 그 말이야. 이 같은 참상이. 근데 그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 내가 미개로 가오니까 그래서 그 참 기가 막힌 신앙고백을 했던 욥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 이 잉태된 것도 저주하고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 모든 걸 저주해버려요. 자, 그건 뭐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해야 된다는 그 비밀을 몰라. 그냥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남은 애에게 옷도 주고 차비도 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서 보내는 그 선행을 시커멓게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실제 욥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당신이 뭐 때문에 있다고 해갖고 뭐 때문에 어떻게 선택
선택을 받고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가는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구원하는 원리나 법칙이나 그 유전의 법칙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거냐. 그럼 그렇게 된 처녀라고는, 신부라고는 네 존재의 영적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걸 지금 알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큰 낭패예요, 지금. 예? 도대체가 이런 걸 물어보면 몰라요. 자, 그 증거를 또 어디서 찾아내냐면, 지금 욥이 새 엘리바스하고 소발하고 빌닷하고 지금 세 친구하고 좀 토론을 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각자 다 네가 아직까지 회개치 못해서 그런다, 악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런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고 저주해요. 응? 네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회개치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여기도 답변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욥기서에 40여 장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데 전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유식한, 똑똑하고 신앙이 올바르고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그렇게 만냈어요. 왜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어요? 영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전에 비밀의 경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엘리후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후가 욥의 친구나 욥이나 심히 책망합니다. 너희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헛된 토론을 하고 앉았다. 이걸 지금 우리가 영어로 볼 적에는 영적 침해 현상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고서는 책망하고 이제 그 욥에게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과 그리고 이제 회개를 시키더니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창조의 비밀과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그때서 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뭐예요?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맞이해서 남편으로 맞이해서 연합해서 둘이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에 나오는. 근데 이걸 이렇게 성경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주석에 그런 해석이 없어요. 예?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원리나 결혼의 의미나 이게 부부가 돼야 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다는 비밀을 아직도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부모로서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을 보지 못한 채에 지금 엉뚱한 토론만 하다가 엘리후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책망을. 여기서 엘리후의 이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이게 수시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뭐를? 책을 자세히, 그냥도 아니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그러니까 알루프 짝과 하베르 짝과 수주기름이라는 짝이 이 세 가지 짝으로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31,173절의 성경 구절이 이것이 하나도 그 짝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짝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근데 누가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석에도 그렇게 해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해석이 어쩌면. 그러니까 이 핵심이 빠졌고 영이 생명인데 영이 빠졌단 말이에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빠진 거예요. 영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빠진 거예요. 비밀을 지금 못 보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구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내가 이런 구원의 수가 적다라고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그냥 막 심히 반발했잖아요. 성도들이. 예?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리고. 예, 저 보세요. 지금 노아의 때 보세요. 500살 되던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120년 심판이 너희 생애가 120년 되리라는 것은 그때 벌써 이제 이미 하나님이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건데 20년 앞당겨서 100년 안에 아주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0살에 계시를 받았는데 600세 되던 해에 이 홍수의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미 심판을 작정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한 계시한 때가 그때 이미 구원의 백성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루돌명만 정해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왜 주님은 노아의 때 같다라고 했는가? 지금의 때를 왜 노아의 때 같다라고 했는가? 그러면 구원의 수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심판을 어떤 데 한다고 그러지? 분명히 심판하는 이유가 의인이 얼마가 없었어요? 10명이 없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요. 예?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세대에 구원의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지금 성경 해석에서. 지금 기독교가.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로.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른다니까. 어떤 통계적으로나 무슨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지금 몰라요. 이유가 뭔지를 몰라. 이렇게 허황된 신앙생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숫자들이 다 달라요. 그때 당시 뭐로 계산해 보니까 21억이다, 18억이다, 8억이다, 10억이다. 배를 제가 많은데 우리가 최대로 낮춰서 8억이라고 봅시다. 8억이라고. 어? 근데 8억 중에 그때 당시는요, 지금 하나님을 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혀서 이 아담을 에덴으로 다니면서 내쫓아가지고 세상을 살 적이에요. 그때는 다 한 종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방인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이 언제 생기냐면, 바벨론에서 이 언어가 터지고, 국경이 생기고, 터져버린 다음에 시작했지, 그전에는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세상에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희귀한 순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목숨 걸고 생애를 걸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것에 목숨과 생애를 걸어야 돼요. 그냥 헛들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 그것도 얼마나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발을 만들어놓은 거야. 한마디로 난장발. 그래서 지금 이 성경 해석상에 이런 비밀이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8가지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8가지나. 뭐예요? 짝의 비밀만 해도 알루포, 하베로, 수주그님이. 또 그냥 지금 바차르라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요새가 시켰다고 그랬죠? 소설 비밀은 뭐예요? 천상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또 세텔의 비밀은
그 비밀을, 생명을, 영을 감추고 숨겨놓은 것이 덮개로 덮고 보자기로 덮고 수건으로 덮고 뭐 그냥 뭐 수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탁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글루포스 비밀은 뭐예요? 이건 전부 비유 상징, 은유적으로 풀이적으로 전부 거기 실체를 말하는 것이 없어요. 왜? 실체가 영인데 영을 문자로나 언어로 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비유와 상징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된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현실적인 히스토리이고 기록 내용인데, 그거를 반드시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거기 실체를 반드시 보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법이에요.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거고. 근데 지금 못 봐요. 그걸 못 봐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뮤소테리온이라고 하는, 묘라고 하는 유래된 말인데, 이 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고 진짜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예?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입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그러면 이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 있는 처녀가 구원받을 자예요. 이 비밀을 보게 해서 열게 하고, 이것을 듣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든지 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슬기 있는 처녀인데, 이 처녀로만 이 비밀을 알고 이 과정을 밟아서 구원 얻게 만드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선택을 받았느니 예전 가운데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우리는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믿고 저 이방 종교들 다 죽는 거 봐봐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 이게 지금 구원론이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선택 예정이 뭐 하나님이 선택 예정이 있습니까? 무조건 선택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 예정이 아니고, 그런 숙명적인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장차 회개하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잉태하고 해산할 것을 미리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그 좁은 길인데, 좁은 머리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들어가서 이 과정을 밟았던 자를,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했어요. 그것만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이걸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은혜는 분명히 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 그 길이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미리 보시고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게 선택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걸로서 마무리 지면서 내가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모이게 못하니까, 봐요. 코로나는 지금 모이게 못해요. 그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걸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모르고 다른 대체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그 대체 방법이 뭐예요? 영상, 비디오로 혹은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걸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해결될 일입니까? 예? 지금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에서 그 장엄한 예배, 그 많은 무리가 막 천정이 뚫어지라 통소로 하는 기도, 찬양, 감격, 그리고 거기에 그 목사의 수십만 수만 거느리고 있는 목사의 위대함,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그 군중 심리 가운데 그 대중 속에서 내가 섞여 있고 그 많은 물이 구원받은 백성 중에 내가 거기 끼어 있다는 거, 그 하나의 자부심과 긍정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필요가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예배는 지금 없앤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잘 봐야 돼요. 그 6월절에 2만 명이라는 제사장들이 제복을 입고 2만 명이 나이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드리는 그 6월절 행사는요, 그거 구경을 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이 몰리는 그런 행사예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이방인들도 와서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 걸, 그 장엄한 절기 예배 형식, 의식, 예식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는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벌써 그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그 장엄한 절기 예배 제사 치워버려라, 털어버려라.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 뭐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 코로나禍에서 이거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인터넷 예배까지도 허락을 주세요. 예? 이것까지도 막아요. 이제 보세요. 제 이언의 말이 이것인가? 그러면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나 홀로. 그러면 지금 그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던 거기서 은혜 받던 자들이 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홀로 있을 적에 주님과 그 좋은 시간을 더 갖고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 가운데 마다 주님과 이 신비로운 연합과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 비밀한 말씀을 주님께로 침입받고 거기서 홀로라도 찬양드리는 거기서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영적 혼인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하라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런 소리가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온다나 지금 기독교에서 어떻게 된 게 기가 막히게 이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시대가 와 분명히 와요. 그건 얼마 후에 옵니다. 지금 당장 그런다면 이거 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그걸 보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은혜를 받는 그들이 지금 가서 그냥 그 마린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감격스럽게 흐느적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떨 거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착각들 하지 말아요. 그러면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홀로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홀로가 아니다. 누구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그게 구원받는 자다. 나와 함께 있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결혼하는 자예요. 그럼 결혼은 자, 봐요. 이 부부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 아이를 갖는데 어디서 저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서 동침 옵니까? 예? 어디서 둘이 동침해요? 부부간이 신혼방이나 골방에서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주님과 남아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들 잉태와 거기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엄한 저런 광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이걸 모형과 실체로 잘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주님이 오시고 거기서 동침해서 동거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신혼방에서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는 아니 그 코딱지 맞는 교회 가서 몇 명도 안 되는 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젠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잘 보라는 얘기요. 오늘은 약간